표충 종교와 심층 종교가 있다. 그것만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막 그 마음속에 자유함을 얻으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근데 심층 종교의 길이 정말 즐거운 길인지, 그리고 이 길을 가는 건 어떻게 가야 잘 가는 것인지 아주 자연스럽게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가야 되나요?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드는데, 종교는 그 산을 오르는 거와 비슷해요. 처음에 밑에서는 뭐 화단이나 보이고 뭐 집이나 보이고 하다가 조금 올라가면 저쪽에 공원이 보이고, 그러면 아하 하면서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새로운 발견이니까 기쁨이잖아요. 조금 더 올라가면 저쪽에 이제 뭐 호수가 보이네, 또 아하, 또 저쪽에 이제 섬이 보이면 좀 더 크게 아하. 계속 이 종교의 그 삶이란 것은 아하 경험의 연속이다. 새로운 걸 자꾸 발견한 거예요. 조금만 발견해도 그만큼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반경이 요밖에 안 되지만 여기 가면 이제 그 안목이 넓어지면 그만큼 자유스럽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큼, 깨닫는 것만큼 그만큼 자유스러워지는.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그 삶이란 것은 그런 아하 경험의 연속이면서,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제 새로운 발견이니까 즐거워지는 거지. 불교에서 그 십지라고 있잖아요. 십지 중에 제일 첫째가 뭐냐면 환희지야.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파스칼도 그 tears of joy, 즐거움의 눈물. 파스칼의 신비 체험 좀 말씀 주시는 거죠? 네. 그 저기 파스칼의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이제 하나님은 뭐 철학자의 하나님, 뭐 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체험적인 하나님인데, 그때 되면 즐거움이 제일 먼저 오는 거다. 이렇게. 그럼 거기에 또 눈물 하면 또 성현 교수님 주실 말씀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피단에서 그 며칠 동안 그 미스틱이라는 예. 그 책을 보시고, 그렇죠. 좋은 신비주의를 의미하는 건데, 그렇죠? 네. 그 책을 보시고 며칠 동안 막 그 하염없이 흐리는 네. 일종의 그게 뭐 회심 체험이고 카타르시스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등반하면서 뭘 올라갔을 때 그 자기가 몰랐던 어떤 새로운 거를 알았을 때 제 과거의 세계관이 넓어지고 확장되면서 그게 깨끗이 씻어내는 눈물도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게 되는 이제 기쁨, 환희,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있었던 유형의 체험인 거죠. 저도 그 해주신 질문에 어떻게 우리가 심층으로 들어가느냐라고 하면, 뭐 심층이라는 게 깊이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높이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그 등반의 비유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더 큰 전체성을 인식하는 거고, 더 큰 전체성을 인식하게 되면 더 큰 전체성의 인식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기쁨, 세계관의 확장과 더불어서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follow your bliss, 너의 내면에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높이에 올라가는 거고, 더 높이 올라가는 거가 더 큰 전체성을 인식하고, 더 큰 전체성 인식이 더 놀라운 경이로움과 기쁨을 주는 것, 뭐 이게 이제 당연히 등반하고 똑같이 이제 비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데 이제 걸어 올라가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고 끈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걸로 족할 거야, 나는 그만 올라갈 거야 하지 않고, 야, 이 다음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더 경이로운 무언가가 있을 거니까 약간 고통스럽더라도 더 참고 걸어 올라가고 하는 그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던 거에서 이제 그걸 푸시해가지고 좀 아는 걸로 이제 넘어가면,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드는데, 뭐 동네 어구에 이제 그 구렁이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무서워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제 젊은 청년이 가가지고 보니까 구렁이가 이거 나무 뿌리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통과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여러 가지 그 블록들이 있는데, 그걸 알게 되면, 리얼리티를 알게 되면 그만큼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자유스러워지면서 기뻐지는 보여지는 거죠. 예. 그 느낌은 사실은 이 일반 사람들은 많이 그 17살 때 하셨던 체험이라든가 혹은 그 핀란드에서 했던 그 느낌을 사실은 언어로 다 표현해 주시기가 좀 어렵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신비주의 수업을 할 때요, 심지어 합일 체험에 관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예전 신비가들의 경험들을 읽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뭐 아이들이 이제 궁금하죠. 아, 선생님 이게 설명 듣고 이 사례들 보니까 그런 체험이 있을 것 같아. 그럼 근데 거의 그게 다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제가 항상 해주는 얘기가, 우리 삶에도 소위 이제 그 몰입과 같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잊고 내 주변에 어떤 것도, 그게 뭐 운동하다 올 수도 있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다가 음악을 듣다가 맛있는 걸 먹다가 친구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경험들이 오게 될 때, 그런 비일상적인 의식의 확장 상태에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그 본연의 기쁨을 이렇게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사실 이게 이제 증폭이 되면 이게 결국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신과의 합일, 궁극적 실제와 합일과 같은 이제
지복의 경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here and now,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에 아주 깊이 몰입해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주는 삶의 계기가 되는 거고, 그걸 자꾸 연습을 하면 더 깊은 심층으로, 더 큰 기쁨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주죠. 결국 책에서도 이 언급을 하시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우주 전체가 신비롭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심리적 감수성이 가장 심오한 예술과 과학의 원칙이다. 맞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매우 깊이 종교적인 사람이다. 네. 결국 이 다 맞닿아 있는 얘기, 네. 나를 넘어선 더 큰 차원과의 접속. 차원과의 접속과 네. 또 학자, 네. 이거라고 얘기를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과거에 지금도 그렇지만 또 아까 산오르는 비유도 해주셨잖아요. 근데 항상 즐겁지만은 않을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이런 신비한 얘기를, 신기로운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또 현대사회의 굉장한 영성가 중에 한 명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고 쓴 에크하르트 볼레. 근데 그분이 아주 저희한테 희소식인데 진짜인지 모르겠는 희소식. 이제 십자가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즐거운 고통의 시대. 다른 고통의 시대로 이제 이것을 추구해가는 시기는 지나갔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혹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요. 예전에는 어쨌든 인간 삶이 너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통으로 가득했잖아요. 나의 의도와 무관하게 전쟁, 가난, 질병, 이 고통들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현대사회는 예전과 다른 방식의 고통은 있겠지만 그런 원초적인 형태의 고통들이 정말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굶주림의 고통을 일부러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삶을, 그 다음에 존재를, 그 다음에 종교성을 구현하는 과정에서조차도 이제 기성세대, 선생님 얘기하시는 재래 종교, 제가 얘기하는 전통 종교는 다른 방식의 어쨌든 컨텍스트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말씀처럼 이제 고통을 극복하고 피하고 넘어서기 위한 그런 십자가의 종교가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기쁨 혹은 존재하는 기쁨,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더 크게 만드는 방식의 종교성이나 영성이 이제 구현돼야 되는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 그 틴야칸 스님이 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 틴야칸 스님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달려있는 그걸 계속 보지 말고 그렇죠. 나무 밑에서 아주 평화스럽게 명상하는 예수를 그 우리가 더 많이 보면 좋지 않나. 이런, 고통스러운 상징이니까. 네, 고통스러운 말고. 저도 떠오르는 게 오쇼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있는데, 뭐 되게 많은 인물이지만 굉장한 통찰을 주는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당신 기독교인들은 당신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가 얼마나 유쾌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사람이었는지를 항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그대로 생각하다, 이런 얘기들을 그렇죠. 했고, 지금 시대에는 조르바 붓다라는, 삶은 정말 조르바처럼 누리되 언제나 붓다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데, 두 분 동의가 되시나요? 그렇죠. 공자님도 우리가 엄숙한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공자님도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밥 먹는 것도 이제 잊어버리고 뭐 하여튼 즐거운 삶을 사신 분이에요. 공자님도. 또 송영 교수님이 또 책에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인기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렇죠.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그냥 즐기라는 이야기. 네. 아까 말씀처럼 이제 모든 상황과 어쨌든 현실에서 나를 벗어나서 내 앞에 있는 대상, 환경, 삶의 맥락 속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몰입의 마음가짐, 그 다음에 그 몰입 자체가 주는 즐거움, 이거를 이렇게 느끼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지옥처럼 참고 견디다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겠어. 근데 이게 사실은 지상의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참고 견디면 뭐 50이 넘어서 60이 넘어서 그때부터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거 이제 행복을 유예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처한 상황, 대상, 상대방하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뭐 약간 종교적입니다만 영혼이 열려가지고 함께 하는 거의 기쁨을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이제 세상에 달라졌어. 또 최근에는요, 그 젊은 여성들이 프로야구 경기장 가서 3시간 넘게 노래하고 춤추고 통닭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일종의 어떤 집단적 엑스터시를 너무 즐겁게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옆에서 지켜보면 또 행복해지는 경험이고 본인들도 당연히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우리 삶에서 더 많이 가득 차면 그게 이제 소위 영성이 21세기에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 기쁨, 남과 함께함의 영성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물론 그분들은 이걸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공자님도 즐거움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제일 논어의 첫 장이 뭡니까? 하기 시습시면 불력 열화, 유붕자원동면 불력 낙화, 인이 부지면 불력 군자호화. 이게 내가 골수를 깨고 들어오는 깨달음이야. 깨달음이 계속되면 그보다 더 즐거운 게 어딨냐? 네. 존재를 뒤흔드는. 열이야, 열. 네. 그리고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인터넷을 통하든지 뭐 멀리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 몇 사람만 있어서 하면 뭐 세상에 그보다 또 즐거운 일이 없는 거예요. 유붕장부. 세상이 뭐라 그러든 우리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것 때문에 노여하지 않는다. 얼마나 신사다우냐, 군자다우냐. 종교의 그 길이란 것은 고통과 뭐 희생의 길이 아니라 언제나 기쁨이야, 그게. 네. 네가 딴 데서 썼지만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그럼 얼마나 뭐 즐거운 일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기존 종교들은 고통 속에서 계속 진짜 참고 견디다. 어느새 내세에서 거기 갈 거라고. 그렇게 너무나 많은 세월들을 그렇게 왔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네. 열려간다라고 지금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이제 또 조심스러운 건 동시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신충 종교를 추단한 제가 굉장한 신비주의자였잖아요. 이단으로 네 몰려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하는 얘기 진짜 사실 제가 볼 때는 7, 8, 9단 될 것 같은데 이단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음에도 계속 이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세요? 저는 그걸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처럼 뭐 혹은 선교수처럼 24시간 종교에 대해만 생각하는 그런 특권을 보통 못 누리잖아요. 네. 복이죠. 네, 그러니까 될 수 있도록 많이 읽고 한 것을 그것을 나눈다고 하는 게 그게 나는 그 불교에서 나오는 보시 뭐 세 가지 중에 법보시가 제일 좋다는데 그런 법보시를 한 게 아닌가. 네. 제보시는 못 하더라도. 저는 오광남 교수님 하도 수업도 제가 1년 넘게 들으면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유머를 지금 여기서는 유머를 쓸 수 없잖아요. 유머를 저한테 결혼할 때도 유머하실지 몰랐는데 제가 교수님께 여쭤봤거든요. 결혼을 할 때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오광남 교수님께서 작은 일을 다 아내에게 맡기고 큰 일만 결정하면은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저한테 조언을 주셨어요. 내가 멈출 수 없어서 여쭤봤죠. 교수님, 그럼 작은 일과 큰 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랬더니 오광남 교수님께서 다 양보해라 이런 것들 작은 일들 집을 사거나 학군을 옮기거나 자동차를 사는 그런 작은 일들은 여자가 그거 그럼 큰 일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핵 확산 방 돌고래 생명보호 이래가지고 제가 결혼 생활에 상당한 곤충이 발생했다. 집 밖에서 하는 일이군요. 고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남북 통일, 뭐 세계 평화 이런 것만 이제 큰 문제라 그랬는데, 우리 사람이 뭐 이북에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 네. 그러더만 또 그 달라이라마 그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어. 네. 거길 또 가더라고. 그래서 평화를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없어지고. 작은 일을 하시는 거군요. 그것도 작은 일이 됐어요. 그것도 이제 내가 큰 일은 뭐냐면 하늘에 천국이 있냐 없냐. 성현 교수님은 조심스럽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를 딱 이렇게 할 때. 종교에 관련해서? 종교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심층에 관한 얘기를 하거나. 어떤 좀 아까 그 종교에 관해서 생각하고 학생들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게 큰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라는 이름의 강의를 서울대학에서 하고 있으니까 신비주의 개론도 아니고 신비주의 소개도 아니고 신비주의라고 하는 4글자로 된 강의를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항상 학생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 수업에서 하는 내용들이 오랫동안 금기여서 사실 우리가 함께 매달려서 불에 타고 있구나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가 되게 놀라운 거다. 사실은 다른 데 가서 듣기 쉽지 않은 내용의 얘기를 이제 국공립대학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아주 행복을 주는 포인트라고 얘기도 하고 또 동시에 보면 한국이 다종교 사회잖아요. 만약 한 종교가 너무 지배적이었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기가 더 힘들었을 텐데 종교가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되고 더군다나 무종교인들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되니까 이 종교에 관한 얘기에 관해서도 이렇게 그 더 여유롭거나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점에서도 예, 한국이
그리고 여러 종교 콘텐츠들을 동시에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도 잘 이해하기 쉽고 하니까 굉장히 종교학자 입장에서 보면 좋은 땅인 거죠. 정말 좋은 타이밍에 종교학 교수가 되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진짜. 네,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두 분이 신비주의의 민주화. 깨달음이 이제 소수의 성인만일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렇죠. 가능한 시대가 됐다고. 근데 그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지, 또 AI라는 엄청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종교와 영성을 추구하면 좋을지, 또 이때 굉장히 많이 판치는 것이 가짜 종교, 진짜 종교, 이단, 사이비, 혹은 뭐 교주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우리 듣는 분들, 구독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요. 이거는 to be continued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아껴뒀다가 여러분 다음 부에서 방금 얘기한 내용들 우리 교수님들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